오늘은 저희가 광고한 것처럼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레저베이션 안에 원주민들의 또한 삶이라든지 신앙의 그러한 상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도 같이 듣고 또 나누는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황 목사님을 청했습니다. 오늘 황 목사님이 신자의 행동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고 오늘은 소그룹을 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모여서 황 목사님이 선교지, 선교 보고 및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궁금한 여러 부분들을 같이 질의하고 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원하십니다. 얼굴들이 어떻게 걸으시지도 않으시고 제가 사는 그 플래그스태프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계시든 또 추운 곳에 사는 저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마음 써주심 덕분에 저와 저의 가족들 다 잘 있고 또 사역 재미있게 또 신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교 겸 선교 보고 겸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선교사님이셨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인데요. 이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교사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불만 섞인 그런 질문들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원칙 혹은 행동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규범, 원칙, 원리, 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좀 위축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원리, 원칙대로 살 때 사람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원리, 원칙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선교지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귀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원리는 딱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먼저 했어요. 하면서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던 것은 어떠하든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 행동했던 것은 어떠하든지 그 몇몇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하고 이제 9장 23절에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유추를 해보면 선교사님 우리가 로마 시대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마 시대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던 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에 살았는데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나 그 모습이 어땠냐 하면은 그 대부분 시장에 파는 그 고기들이 그 로마 그 신들, 로마 제국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먼저 드려져 고기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이 고기를 우리가 먹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질문은 상당히 뭐라 할까요?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배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괜찮습니까? 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갓 복음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여기 먼저 예수 믿는 선배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들을 하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경 지식도 늘어가고 할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답한 것은 여러분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사가지고 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집에 초청했을 때 그 차려놓은 음식 묻지 말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한 집의 주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짝 귀띔을 하기를 선교사님 이거요 이 고기가 우상한테 먼저 드려졌던 고기인데요 이렇게 귀띔을 해주면 그렇게 귀띔해주는 그분의 형편을 양심을 생각해서 그거는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 고기를 잡수시네 이렇게 하면서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혹은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실종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는 그렇게 말해주는 그분의 양심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안 먹는 것이 좋겠죠.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So that they may be saved. 이게 그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수준을 제가 믿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술, 담배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아직까지.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길게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술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술을 드시네? 이렇게 하고 실족할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생각해서 들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중인격 아니냐? hypocrisy. 위선 아니냐?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술을 그렇게 하필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당장 나가서 또 한잔 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막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드세요. 다 마시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은 뭐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 손님들, 또 클라이언트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 오시는 손님들, 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클라이언트들을 그분들의 그 필요,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자주 접하는 손님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비즈니스 그 업체에 옵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웬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고 교제를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벌써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의 공동체 교회 교인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불편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 열고 그 손님이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 할렐루야는 우리들 용어지 바깥의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 전화를 해도 전화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전 그거 싫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할렐루야가 전화 용어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상식을 좀 지켜주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안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아주 힘들어지신다고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원칙을 제가 주민교회 교우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지금 원주민 교회 교우들이 소위 traditional people, 나바호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요. 나바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그 세레머니,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데 꽉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 그 traditional people들이 아직까지 미신을 섬기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그 옛날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 교회 교인들도요, 옛날에는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세레머니 하고요. 이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미신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 믿게 됐거든요.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 그 부족원들하고 이렇게 담을 딱 쌓아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마귀 새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식이라. 이래가지고는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단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지. 가면서 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You have to know how to relate yourself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는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용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자세로 꾸준히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 해줄 수 있는가? 너무 고맙다. 도대체 어떻게 난 좀 이야기 듣고 싶다. 실제로 여러분 그 원주민들 가운데 그 메디슨맨이라고 주술사가 있거든요. 주술사의 그 가족들, 친구들 이분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그 전통적인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대세가 대세인 만큼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이제 자기 전통적인 양식을 생활 양식을 자꾸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병도 낫고요. 참 해피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또 자식들도 잘 되고 어떤 축복들을 받는 것을 이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고 누가 와서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주민 교우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도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도외시하면 누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나? 누가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좀 뭐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좀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필요도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 해서 결국은 그분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주세요 하고 그 도전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원주민 크리스천에게는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 양식, 종교적인 의식, 미신 것 모든 것이 아직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 때 아침에 제가 그 나바호 찬송가를 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정말 베이직한 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입에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르친 일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주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하고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잘 흡수를 합니다. 아주 잘 받아들이고 아주 재미있게 잘 들어요. 제가 갈 때 벌써 한 3년 전에 주일 평균 출석이 10명에서 12명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감사하게도
저와 이제 우리 소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은 20명 안팎으로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출석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하는 사역은 토요일 날마다 수학 교실을 오픈합니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는 저한테도 상당히 큰 챌린지입니다. 모든 이 수학, 이 산수 용어들을 또 영어로 다시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아무튼 제가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좀 잘 해서 정학당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자퇴하지 않고 꾸준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 잡아야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잡아야 하는 일인데 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서 학교 성적을 올려서 궁극적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를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하는데요. 어제도 5명이 왔어요. 꼬마들이 5명이 왔는데, Pastor Key, I have question. Pastor Key, I have question. 여기서 저기서 막 질문을 해대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면 또 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데, 얘들이 또 이 컵 라면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라면을 끓여주는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좀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든 끓여 주시든 이게 장래가 있는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도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왜 이 아이들을 보면요. 학교에서 도무지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 그럼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학교에서 지적받고요. 정학 먹고요. 어떨 때는 퇴학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 그 카프로마인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야나바 혼자 정도예요. 그 야나바 기억나세요?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그 야나바가 지금 8학년인데 걔가 지금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고 걔 사촌들 지금 아무도 학교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니까요. 쫓겨났다는 거죠. 학교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학교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왜 이래 공부를 못하고 그러냐. 가정 환경이에요. 집집이 돌아가보면, 집집이 신방을 해보면 도무지 저라도 거기 앉아있으면 공부를 못하겠어.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뭐 공부를 해봤습니까? 아빠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아예. 집에 엄마 혹은 할머니 밑에 있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완전히 꽝이야. 그럼 가정이 왜 그래 됐냐? 이 역사가 긴데요. 미국 그 정부가 인디언들을 죽이다 못해가지고요. 이제 그 인디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그 행동을 멈추고 이제 인디언들을 Americanize 시켜야 되겠다. Civilize 시켜야 되겠다. 이 인디언들을 좀 개화시키고 문명화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가 앤드류 잭슨이 아마 여러분 10불짜리 그 지폐 그 사진 그분인데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1870년도에 그 보딩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5살부터 이 인디언들을 포마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 기숙 학교에다 다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한테서 떼어내어 가지고 18세, 20세가 될 때까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머리 다 깎아버리고 영어 이름 주고
인디안 말 못 쓰게 하고 거기서 이제 기술 가르쳐 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인디언 동화 정책을 100년 동안 펼쳤는데요. 그게 1970년대까지 지속됐습니다. 아직도 그 보딩 스쿨이 여기저기 있어요. 있는데 옛날처럼 운영하지는 않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밑에서 교육받고 배워야 할 그 예의 범절이 있고 원리와 원칙들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그렇게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수용되어 가지고 자라는 그런 시스템이 100년 동안 계속되면서 말하자면 이 인디언들 패밀리가 완전히 broken 됐어요. 인디언들 가정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든 뭐 동거를 하든 간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키울 줄을 몰라. 아이 키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 설화에서 강제로 떼내음을 받고서 엄한 곳에 가서 자라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 그러니까 지금 그 인디언들의 그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뭐 아이들이 공부할 분위기 없다니까. 없어요. 주로 단칸방에 부엌하고 다이닝 홀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 하나 혹은 방 2개 있으면서 이 어떻게 이 인디언들을 도와줄까?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이 아이들이요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잘할 리가 있나? 못하지요. 공부를 못하지. 인디언들이 뭐 머리가 특히 나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못해 공부를.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운영하는 그 퍼블릭 스쿨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면 이제 수학 교실을 하는데요. 학교 가기 싫은 놈들이 수학 교실은 뭐 기쁘게 오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주력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 꼬마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수학 교실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수학 교실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분위기에 더 신경 씁니다, 지금. 라면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절대로 화 안 내고, 제가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이 아이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왜? 이 수학교실에 붙어 있어야 이 소망이 좀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사역은, 제가 그 벌목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우리 한인 교회들 오면 아니면 저 혼자 그랜드 캐년에 가서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 원주민 독거 노인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겨울 보니까 추운 겨울에 할머니들이 주로 혼자 사시면서 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고서 그 겨울을 납니다. 그걸 보고 이 나무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사역을 해요. 여름 내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오면 제가 데리고 그랜드 캐년 가서 나무를 해다가 쪼개고 말려서 그거를 이제 우리 독거 노인들한테 갖다 주고 우리 교회도 쓰고 우리 교우들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시면 저랑 같이 그랜드 캐년 가서 나무 해서 교회에다 쌓아 놓으면 우리가 전도용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의 사역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따 점심 먹고 여기 오시면 좀 우리 나바오뿐만 아니라 인디안 전반적인 상황 여러분도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로 좀 나누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그 사역 방향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원리, 원칙, 행동 양식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기에 준해서 사시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위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늘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마땅한 행동, 원리, 이러한 것들을, 삶의 그 원칙들을 잘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